오늘 이 시간은 지난 3년 동안 각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우리 성장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그리고 또 3년 동안 주일 성수를 했던 친구들, 그리고 1년의 교회학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범이 되었던 그러한 친구들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그리고 알고 계시죠? 오늘은 2023년의 53번째 주일입니다. 평소에 있지 않은 53번째 주일. 우리 친구들은 교회학교 한 주 더 나왔어요. 53번째 주일, 무엇보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대한교회를 또한 우리 교회학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을 늘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료 예배 수료식을 준비하면서 오늘 수료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좀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때 수료식 날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다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수료식 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쯤부터 대학교에 나오기 시작해서 유년부 3학년 때 졸업할 때도 수료식을 했을 거고 6학년 때도 했을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날까? 그러다 문득 우리 엄영수 목사님께서 수료식 때 제가 중3 수료할 때 목사님한테 혼났던 기억만 납니다. 쉽지 않아요. 수료식 때 혼나는 건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얘기네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얘기 듣기로 하고. 어쨌든 수료식 날 혼자 이상한 말 해가지고 목사님도 혼났던 기억이 나고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혼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료식을 거쳐왔지만 사실 수료식 날 앉아있던 저로서도 왜 수료를 하는지, 내가 왜 수료를 하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아동부를 맡고 있고 교회학교를 맡고 있으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동부를 졸업하면, 잘 들어 6학년, 아동부를 졸업할 정도 되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지 않을까? 또 이제 청소년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 말씀들은 몇 개 정도는, 최소한 10개 이상 정도는 줄줄이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문득 저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던 제 모습을 좀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특별히 오늘 수료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교육의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배웠나요? 라고 여러분 지금 물어본다면 아마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저 이거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배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잊었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내용들, 또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내용들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꼭 기억하자라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의 문장으로 적용하며 이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교회를 한 군데를 정해서 여기서 관양동 갔다가 수천 갔다가 평촌 갔다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한 도시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한 교회만 돌아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도 동일했습니다. 이곳에서 머물며 그들만을 돌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곳을 떠났을 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떤 이야기가 들렸느냐?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가서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렇게 가졌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흔들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도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0절에처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사명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있지만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너희들에게 달려가서,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들이 진짜 어떠한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당신들이 지금 어떠한지를 내가 분명히 살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리라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디나 그랬겠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요 내용은 바로 19절입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 말씀에서 우리의 고백 3가지를 찾아서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담아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 속에 땡땡땡땡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누굴까? 이게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말하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 정말 재밌어요. 오늘 아침에 아동부에서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거든요. 얘들아,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 똑똑하다. 야, 그러면 성경에서 몇 번째 있을까? 그랬더니 499번째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성경은 66권이야. 몇 번째일까?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54번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네. 순수해요. 너희 속에, 이 너희는 누구죠?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지요.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분명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너희는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들려질 때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들입니다. 마치 너희라고 하면 저 사람들 이야기, 너희라고 하면 그래, 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고 있어, 저 사람들 이야기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이 너희가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도 그리고 구약이 그 이전에 쓰여질 때도 바로 이 너희가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얻은 자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적용하고 첫 번째 나눌 고백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이 우리의 고백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첫 번째 고백,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속에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 그 본질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다라는 표현보다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마에, 손목에, 더 자세하게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다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한 마술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행위는 다 거짓이었죠.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눈속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잘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큰 자로, 대단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보니 어떤 이들이 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겁니다.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이 마술사가 보기엔 저게 더 훌륭한 가짜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야, 나도 가짜를 잘 속여서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더 진짜같이 속이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어쨌든 마술사는 그에게서 배우고자 그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받고자 나아가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나에게도 그 능력을 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자신도 똑같이 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살펴보면 그 전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것으로 복음을 들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심지어 세례까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안에 새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는 바로 그 사도들이 행하던 능력, 눈으로 보이던 것, 그것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마술사 시몬이었죠. 그는 큰 꾸지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우리의 고백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이 되자라는 고백으로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두 번째 고백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누구와 같이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하나 있어요. 저번에 우리 말씀 나눴지만 AI 예수가 있어요. 요즘 AI가 인기잖아요. 그렇죠? AI 예수님이 있어요. 뭔 소리냐 이렇죠. 쉽게 말해서 성경만 가르친 거예요. 다른 내용 다 빼고 성경책만 학습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AI는 AI 예수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림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해줘요. 근데 저도 잠깐 들었어요. 몇 문장 들어보았는데 말씀은 정말 은혜로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내용만으로 말하니까 그 문장들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AI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그 AI는 그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을 할지 모르지만 없는 게 있어요. 하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대관교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 그것은 그냥 단순히 큰 고통, 많이 아픈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이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은 온전히 헌신을 내어놓은, 온전히 헌신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해산의 고통, 해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 사도행전 보면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에게 돌로 맞게 되었습니다. 자, 돌로 맞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돌로 쳤어요. 어떻게, 뭐 거짓된 것을 전한다고 돌로 막 쳤어요. 근데 보니, 죽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내어버립니다. 물론 바울이 죽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뭐예요? 사람이 보기에 죽었다 여겨질 정도로 거의 죽은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정도로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쉽게 말해서 우리 친구들 나 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띵동 누르고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정도로 맞고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느 정도 일어날 기운이 생기자 다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습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놀라고 은혜 받고 감사하며 구원을 고백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하였고 이제 다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동일한 마음으로 또 똑같은 그러한 고통도 내가 감내하면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 출산의 고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똑같이 그 고통을 체험할 수 있다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통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접 이 고통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갔답니다. 처음에 그냥 그래 많이 아프겠지, 좀 아플 거야, 좀 참아보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체험을 해봤답니다. 근데 체험하자마자 1분은커녕 30초도 채 안 돼서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는데 문제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또 하나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 엄마 사랑해요. 유튜브 영상으로 찍고 있었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픈 거였는데 왜 갑자기?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낳아주신 그 또한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낳았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된 거죠. 즉 어머니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친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해산의 수고를, 해산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시죠.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월급 받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쩜 또 간단하게 말하면 주일에 나와서만 하니까 1시간 정도 하니까 시간제 강사, 시간제 교수로 아르바이트 하는 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야 라고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문득 들었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어쨌든 말 그대로 자신에게 해주는 선생님이 그냥 무료로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분은 돈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나한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그냥 주일에 만나는 예배드리는 그 1시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결혼하고 아니면 그냥 착한 사람 되고 어찌 그렇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긴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마치 목자가 양을 그 필요에 따라 풀밭으로 초원으로 가기도 하고 시냇가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다란 수고, 그에 대한 고통과 아픔도 겪으시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이 일 하면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잘 자라면 보람차서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생님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고 살피고 돌보고 어떤 아픔도 다 감내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며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건 무엇일까? 성령님이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학생 때인 여러분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건 저는 무엇보다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한테 사랑의 실천을 한 가지 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했으면 오늘 내 안에 기쁜 일이 생겨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늘은 그냥 싱글벙글 늘 하루 종일 기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바로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갖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은 이제 마치게 될 텐데요. 오늘 좀 이따가 수료식하고 각 부서별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각 부서별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오늘의 고백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방금 했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나눌 텐데 이따가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선창 우리는 하면 뒤에 거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연습할 겸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 목사님이 선창을 하면 뒤에 있는 색깔들을 여러분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세 가지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백 두 가지 더 해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할렐루야! 방금 누구냐? 누구야, 누구? 하람이었어? 그래. 네. 이따가 합니다. 알겠죠? 이따 할렐루야 하면 두 손 듭니다. 알겠지? 이따 연습할 텐데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나눈 이 세 가지의 고백,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 안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반석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새해가 되었을 때 더 굳건한 믿음,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를,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님과 늘 함께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평생 저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저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료하는 친구들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고백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